여성이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은 미장원에 가면 됩니다. 결혼식 신부가 될 때지요. 주례에 보면 그냥 보통 청년부 다닐 때는 거의 선모섬 같은 애가 완전히 막 빛이 나요. 쳐다보지를 못하겠어. 걔가 만나. 성경에 나오는 여성, 처녀, 신부, 돕는 배필, 아내, 어머니, 왕비는 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땅에 있는 성도,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결혼하듯이 하나가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아내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말씀에 약속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시댁은 바울이 주후 44년경에 다녀왔다고 하는 셋째 하늘의 낙원에 있는 영원한 본향의 집입니다. 이 낙원의 시댁으로 시집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야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살던 본향은 꽃피는 에덴 동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왕궁,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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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영원을, 영생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우리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했으면 이런 영원한 생명 본능이 없어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유전자를 뺐다 끼웠다가 인공지능으로 머리에 뭐 칩을 받고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로봇에다 집어넣고 앞으로 미친 짓거리를 자꾸 할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돈벌이가 된다고. 거기에 줄을 많이 설 겁니다. 많이 설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의 신랑이 약 3,500년 전 광야에서 신부에게 약혼 정서로 토라,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피로 맹세한 결혼 계약 증표가 율법의 돌판입니다. 정혼 계약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바로 저거지요. 그런데 거룩하게 음란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와 정분나서 바람을 피워 결혼 계약이 파기되고 맙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 된 겁니다. 이 구약 상태로는
이 옛 언약 상태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나는 더러운 여자구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구분할 거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성별 구분이고, 자꾸 요새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난도질을 해요. 나중에 혼이 날 거예요. 의로운 하늘 재판장 앞에서. 이로부터 1500년 뒤에 깨어진 결혼 언약, 크투바를 갱신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율법이, 토라가 육체가 되어 신랑이 세상과 바람난 음녀처럼 살고 있는 죄인들, 신부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죄인들이고 모든 인류는 다 음녀들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싫을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피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의는, 인간의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율법의 종교적 의로는, 자기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서슴없이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마귀의 별명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적인, 이제는 전 세계적입니다. 영계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과 성령의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 눈이 밝아져 보아야 됩니다. 소경들이 너무 많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은 환하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주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영혼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도 주님 앞에 교회 지도자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난 음녀처럼 세상과 정분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만왕의 왕의 파트너가 되어서 만물과 만유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그때에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부분적인 왜곡된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큰 은혜에 합당하게 구별되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답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날마다 내 육을 쳐서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반복 경건 훈련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말씀을 바라는 것이 잔소리하는 꼰대 목사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종교적인 훈육의 잔소리처럼 들립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의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워서 서울대 가야 되는데 필요하지요. 먼저 여러분 말씀의 벽돌에다가 성령의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단단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풍랑이 와도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 지식을 넣고 권세의 자리를 넣고 출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출세하고 돈벌이한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세상 곳곳에 진출했는데 속절없이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광야교회 40년의 뺑뺑이 성화의 훈련은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은혜다 만나가 날마다 임했습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날마다 말씀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땅끝 가나안 땅을 뱀과 정갈을 짓밟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두기 위한 그 보좌를 세팅하기를, 성전을 세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자고 했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로 가자고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광야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면서도 거룩한 체질로 변화되고 있는 전 세계 지상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기쁨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는 그리로 가야 된다, 그리로 가야 된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양평준화는 쉬워요. 쉬운 길은, 마귀의 괴계는 야 적당하게 해라, 천천히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편하게 대충 해라, 이거는 쉽다고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라니까. 대충 해라, 적당하게 해라. 여러분이 진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육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처럼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는 구레나 시몬을 붙인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억지로 지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그때 억지로 지는데 성령이 탁 받아 올려가지고 홀가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게 하신다니까요. 억지로도 지어야 된다니까. 십자가 안 지고 요리조리 피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그랬다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은, 희생제물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미사여구고 아무리 아름다운 지식이 있더라도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지 않고 화가 임하는데 망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에게 이 심장이 칼이 꽂혀버리는데 주님의 진리의 칼이. 중직자들이요, 중한 직분입니다. 무겁다고요. 무겁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져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다고요. 말씀만 볼 수 없고, 그럴 때에 성령의 권능이 강타한다고요. 마음이 할례된 자에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 남은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강타한다고요. 그 자들을 통하여,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항상 시대를 연단 말입니다. 만나보세요. 제대로 지강이 열린 어른들, 은퇴하신 어른들 만나면 다 큰일 났다, 다음 세대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생활선교사, 생활수도사, 마지막에 생활선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직장인들 나가서 돈벌이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토끼 같은 자식들, 죄송합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위해서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돈벌이라는 십자가 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하잖아요. 나가기 싫을 때도 영업 뛰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왜 그렇게 쉽게 십자가를 버려요? 복음 전파는 조금만 힘들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상처받는 거예요. 선교하다 보면은. 저는 그래도요, 목회하다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내가 사라져 줄까? 기쁨의 교회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힘드는가? 오래된 교회니까 힘든가 보다. 이런 비전은 거의 다 신생교회나 개척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젊은 자들이 자라나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신랑과의 결혼식 준비를 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60년대 중반입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 집권했거든요.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본격적인 로마가 핍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기에 쓰여진 편지예요.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흔들리다 못해 배교하거나 심지어는 성도들을 어디 숨어 있는지 다 교제가 있으니까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배신 때리는 배신자들, 앞잡이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가 핍박 시대가 되면. 그러나 그때도 어떤 성도들은 투옥과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핍박이 없지만 왜 다른 종교들하고 달리, 그죠? 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나 또 구약시대를 보면은 왜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난 대충 믿었지, 그죠?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번 등산 가듯이 한번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누비라 기도해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뭐 총회 와야 되고 뭐 설교 들어야 되고 한 10분만 하면 안 됩니까? 돈 내야 되고 뭐 다, 그죠? 또 핍박도 받고 선교도 하고 투옥도 되고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일요일에 잠깐 나오지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하고 뭐 왜 이러죠? 때려쳐 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배필,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시시한 혁명을 한 게 아닙니다. 체 게바라가 뭐 공산주의 의사 출신이 해가 남미에서 뭐 기관총 쏘아가지고 뭐
뭐 남미 공산혁명을 하고 스탈린이 이 혁명을 하고 레닌이 혁명을 하고 독일에서 누구예요? 코스염 난 사람. 예? 히틀러가 혁명을 하고 무솔리니가 혁명을 하고 또 있겠죠. 항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준다고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임금 항상 낙원을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만들어 준다고. 앞으로 또 그 짓을 할 겁니다. 또 더러운 세상 한번 갈아엎어 보자고. 공식이에요, 공식. 그게 왜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낙원은 없어요. 유토피아는 없어요. 예수님이 혁명을 한 거예요. 혁명을 알아요? 정치적 혁명이 아닙니다. 좌파우파 혁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 근본적인 원죄를 깨뜨려버리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앞으로 하늘과 땅이 잠깐 흔들렸다가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지.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를 지향해요. 낙원을. 영원한, 나의 살던 영원한 본향집,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다고. 우리 날마다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나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야로 주야로 복된 소망, 항상 낙원의식으로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달픈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좋아. 열심히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 좋아. 열심히 가르치는 거 좋아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오늘 여러분 저기 가서 제 악수할 때 저 뺨때기를 때리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주먹을 때릴 거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너무 싸나워졌어요. 예? 섬기는데 너무 싸나워졌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지식 판단 나무의 열매를 뜯어먹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지금 다 속아가지고 좌우가 어디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세요. 은혜 보좌에 들어가세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세요. 회개할지어다. 다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는요 죄와 사망 권세를 뒤집어 엎는 예수 혁명가의 아내가 돼가지고 대부분은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고생을 사서 안 해요. 그냥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놉니다.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신학교도 수석을 졸업하고 박사도 했잖아요. 제자들도 많이 길렀어요. 설교도 얼마나 전 세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 이름 적어놔. 기쁨의 교회 성도면서도 진짜 물론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지요. 그렇다고 괜찮습니까? 고차원적인 유혹과 미혹이 있잖아요. 아주 교활해요. 믿기를 물었잖아요. 지금은 마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이 세상 풍요유신 바알에게 적당하게 타협하여 무릎 꿇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적당하게 해라. 우리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유럽의 경우는 그 많던 교회들 대부분이 텅텅 비었습니다. 관광지가 됐고 힌두교 사원이 되고 모스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1000년, 1500년을 유지했는데 우리는 지금 150년도 안 됐어요. 이 골든타임 한 10년 남았나요? 다 제대로 교계를 저처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은 물론 유럽에도 예외적으로 부흥하는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을 한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처럼 희생제물, 원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 아사셀 희생제물처럼 드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이걸 기쁘게 하는, 기쁘게. 이 땅에 소망을 둡니까? 너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특히 중직자들 무거운 직분이라면서요. 한 번씩 쓰러져 보고 자빠져 보고 시험 들고 욕 나오고 불평해 봐야 돼. 그러면서 철드는 거예요. 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다고요. 철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까? 포트폴리오, 마음의 배분을 새로 짜세요.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남편은, 신랑은 30살 정도 됐는데 신부는 지금 1살, 2살, 3살, 4살, 5살이야.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말씀의 밥을 먹으세요. 성령의 생수를 먹으세요. 그러나 유럽의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세속화의 쓰나미로 교회들이 거의 다 침몰해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최근에 내가 보니까 유럽의 공식 통계 센서스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유럽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64%랍니다. 몇 프로요? 천년, 초록년 내려오니까 전통이. 이들 대부분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이들 중에 신랑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신랑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매혹시킬 만한 사랑 고백을 받을 만한 정결하게 마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이나 부활절, 결혼식 때 교회 다녀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a Christian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들 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어 구름석으로 끌어올려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신부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반열에 들어가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 성도는 어떨까요? 기쁨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배우자는 어떨까요? 기도하라는 것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풍요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풍요가 지속되어야 돼요. 이 풍요를 통해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는 목사나 선교사 시대 모두가 에브리바디, 에브리 생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스타 강사로 교회에 초대를 받아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자주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들에게 믿음의 순결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의 시댁에 계시는 남편의 일을 열심히 잘 돕는 현숙한 아내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지혜로 훈계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현숙한 아내, 어린 양의 아내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지만 교회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날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다. 그 손의 열매가, 우리가 행한 열매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남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어주신 그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어떤 성일까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신랑 예수님과 우리를 수종들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의인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부러워하겠지요.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신랑 예수님의 심장, 그 마음과 한마음 한뜻되어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남편들이요, 잠언 31장을 집에 가서 잘못 읽으면은요, 남편은 완전히 논팽입니다. 맨날 화투치고요, 술 마시고 자빠져 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잘못 읽은 거예요. 아내는요, 완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소처럼 일하고요, 길쌈하고 돈 벌어오고 밥 메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조선시대 여인 같아요. 근데요,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 남편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낙원에서 굽어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남편은 자기 일 다 하고 지금 마음으로 함께하고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신부 파이팅 하면서 영으로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상 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생의 분량을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생을 우리의 육체의 잔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거 조금 우리 순교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복 하니까요, 복어에는요 독이 있다니까. 중독됐다니까. 지금 청산가리보다 300배가 더 강해. 이거 지금 이 중독을 벗겨내야 된다. 이 세뇌를 벗겨낼지어다. 여러분 조금 고생해 보세요. 사서 따라합시다. 고생도. 그래요. 기쁨의 교회의 낙은 이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희한해요.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된다니까. 그 자꾸 그런 사람들 생겨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너무너무 놀랍죠. 아멘하는 거 보세요. 우노. 그 모습을 현숙한 아내들이 마치 새벽부터 밤까지 소처럼 일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집에 가서 31장 읽어봐요. 현숙한 아내들은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칭찬받아요. 우리도 칭찬받읍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맙시다. 베드로란 신랑 예수를 통한 낙원의 새 안식처, 새 창조의 큰 신비, 그레이트 미스테리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복음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같이 가꿀 수 있을까? 가슴앓이 하지요. 기뻐 찬양하고 아멘 했지만 어때요? 집에 돌아가면은 집이 구석이죠. 집이 참 힘들지요. 복음화가 안 되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또 아니면 어때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수록 더 괴롭지요. 제 그래요. 저희가 일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요,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 탐욕을 먹고 사는 이 여우떼, 옛 꽃뱀들이요, 독사들이 가정의 포도원에 잠입해가지고 숨어 살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가까운 사이, 가족일수록 더 그래.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뜨거운 육체적 사랑을 나누었다고 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흐림은 신혼여행 그때뿐이잖아. 한 번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듯이 그때는 여러분 주님과 한의문 아닙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싸우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깨가 쏟아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도가 천사로 된 것 같잖아요. 선교지라도 한번 갔다 오면요, 순교할 것 같아. 저는 안 속습니다.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그러나 낙원의식을, 항상 낙원의식을 계속 잘 지키지 못하면,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금방 어때요? 내 마음의 흔들림, 염려, 근심, 욕심을 딱 받아먹어요. 이놈이, 옛 꽃뱀이, 독사가, 여우떼가.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에덴 동산, 포도원, 낙원을, 마음밭을 콱 무너뜨려요.
그때부터 어때요? 유사지옥 체험. 지옥이 올라와요. 우울증 와요. 공황장애 와요. 두려움 와요. 그걸 온갖 정리의 정신병적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유사 정신병자다. 인정? 인정?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따라합시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이거 고치는다, 여기는. 아멘? 저도 여러분, 이거 지어놓고 때까지 우리 만만치 않던 9년 전인가요? 정신병자 됐잖아요. 야매로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가 저 김천인가 세계적인 정신과 우리 저 CC 총순장 김천에 있습니다. 그 우울증 있으니까 상담 받으세요. 가가지고 야매로 몇 개월 동안 우리 사모님 손에 끌려가 비참하게 상담 받고 왔잖아요. 우울증 고침의 대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상담 받고 저한테 오세요. 우리 저 이규민 박사도요, 저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 할 거예요. 다니엘 박성 교수님하고. 우울증들이요, 다 오라. 여기서 이제 합시다, 교수님. 퀘르케고르도 우울증 환자고, 우리 합시다, 그런 거. 왜 그러냐? 죽기 살기로요, 복음을 전하고 싸우면 원래 그런 거 돼요. 믿음이 시시한 사람은요, 이런 우울증 환자도 안 돼요. 우리는 다 세계적인 그런. 아멘 하소. 시시하게 믿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낙원의식을 잘 지키십시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수록, 높은 차원의 영권과 은사에 참여할수록 더 치명적인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다윗 왕을 보세요. 엘리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영권이 충만했습니까? 바로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사단은요, 꽃뱀은요, 여우 때는요, 우는 사자는요, 온갖 형태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연약함에 휩싸이는 우리들은요, 죽을 때까지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 나갑니까? 한번 나가보셔요. 바로 앞에다 박살인데가 앞에 한 자 붙이세요. 뭡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시시한 말 안 씁니다. 독 박살나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뭐 여러분이 킹덤 비즈니스 한다고 나가보세요. 돈이 하나님인데요, 박살이 나라는 생선 제자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앉아가지고 서당 모델이 아닙니다. 충돌 모델, 충돌. 가서 박살나고 오세요.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요, 뭐 돌아오고 싶어도요, 눈치 보는 사람들 다 부딪혀가지고 깨진 분들이에요. 왜? 그걸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가나안 땅 부딪혀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지금 집이, 마음의 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적 아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지어다. 이걸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1초도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위치가 훈련소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특히 장군들에게는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킹덤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갑니까? 킹덤 패밀리로 나갑니까?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무한정 방심하십시오. 그냥 편안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항상 육성을 죽이십시오.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요. 항상 육성을 죽이십시오. 육성 죽이는 게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그러하면 성령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누비라, 일생을 누비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일평생 당할 자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주 최강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지어다. 3절 5절에서 겉사람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일에 온통 열광하는, 여기에 온갖 돈을 다 쏟아부어요. 세상 문화를 과감하게 거슬러서 거기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과감하게 그것을 거슬러서 속사람의 신부단장에 더 많이 투자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최근에요, 전 세계에서 최첨단 의학 기술이 하나 개발됐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는요, 세계 최고의 특허권을 제가 지금 특허를 받았어요.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만 가르쳐 줍니다. 절대 딴 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지금 서울 압구정동에서요, 전 세계 부자들이요 성형수술하러 와요. 거기 가보면요 얼굴이 다 똑같아요. 전신 성형 기술이 하나 개발되는데요, 제가 특허권을 따냈습니다. 제가 한번 사업 한번 해볼래요? 이거는요, 성령의 레이저 불칼로요, 속사람을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 찔러 쪼개가지고요, 속사람을 완전히요 성형수술 해줍니다. 아멘. 그 병원이 어딨냐? 포항 양덕동에 기쁜 무슨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예반석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할렐루야. 공짜입니다. 초청하십시오. 얼굴이 뭉디 혹닥같이 생겨도 다 빼주고요, 내장 복부지만 200kg 살쪄도 다 빼줍니다. 대신에 식이요법, 말씀을 양식을 먹고, 그리고 복음 전도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누비라 기도하면 싹 다 뺍니다. 3년으로 다 빼줍니다. 동네방네 가서 써드세요. 공짜라고 동네방네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들 아멘도 안 하고 하세요. 최첨단 속사람 다이어트, 속사람 성형 개발 기술이 개발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쓰러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7절에서 특별히 믿는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믿는 남편들아, 믿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주식, 투자 지식, 노후 대책 지식,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늘에 계시는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남편 구세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늘에 왕이 계셔요. 하늘에 권위자가 계셔요. 남편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위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권위자라고 함부로 군림하지 마세요. 하늘에 권위자가 있어요. 남편들을 가장으로 맡긴 것은 함부로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가부장적 남편들, 저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교 문화 전통으로. 아니에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세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세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좀 시원찮아도 순종하세요. 그리스도처럼 여기면서 순종하세요. 또 못된 아내들은 이럽니다. 순종할 게 있어야 순종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집구석 엉망진창 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찔리고 성령 받아 예수 잘 믿는 분들도 가끔 생겨요. 그러나 대부분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깊이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요, 지장이 많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마십니까? 욕을 마음대로 합니까? 못된 이야기, 야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기를 제대로 칩니까? 이게 장애가 참 많아요. 사업하려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본래 남편은 그리스도 제사장 역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는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교회의 역할을 맡았다니까요. 사실은 남편이 아내보다도요, 믿음이, 성품이 훨씬 더 좋아야 성경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러나 실제로 이런 가정이 전 세계에 또 교회 안에, 기쁨의 교회 안에 몇 가지나 될까요? 자, 기쁨의 교회도 쫙 이렇게 스캐닝을 해보니까
몇 가정 안 돼요. 이건 천국 천연 기념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가정을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깨달았으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에덴 동산, 낙원으로 가꾸는, 연꽃 있고 물건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을 가꾸기 위하여 제사장 직무에 돕는 배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뭐를 다하여? 죽기까지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적중된 남편들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마음이 적중된 아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